뉴욕이 분창하자 맨하튼 섬과 브루클린 사이를 왕래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져 갔습니다. 다리가 없었던 때라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워낙 물살이 세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존 레벌링이라는 기술자가 교각 없는 다리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전문가들이 존을 공상가라고 놀리고 비웃었습니다. 존은 이에 굴하지 않고 아들 워싱턴 레벌링과 함께 교각 없는 다리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난공사였습니다.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사고로 공사장에서 존 레벌링이 목숨을 잃었고 아들 워싱턴 레벌링도 뇌를 다쳐서 말도 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겨우 손가락 하나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워싱턴 레벌링이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내의 팔을 두드리면서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한 그는 침대에서 교각 없는 다리를 공사하는 것을 진행해 갔습니다. 워싱턴 레벌링의 열심에 감동을 받은 공사장의 일꾼들이 침식을 잊으면서까지 공사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기를 13년, 정말 놀랍게도 지금부터 137년 전인 1833년에 브루클린 다리가 완공되었습니다. 교각 없는 다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도, 거센 물살도, 예기치 않았던 사고로 인한 죽음과 장애도 레벌링 부자의 꿈을 꺾지 못하고 교각 없는 다리를 세우자는 그 꿈도 꺾지 못했습니다. 이 다리는 교각 없는 세계 최초의 다리라는 것보다 수많은 좌절에 굴하지 않고 세워진 다리로 더욱더 유명합니다. 인생의 거침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거침돌과 맞서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 아름다운 삶의 족적을 남긴 많은 이들의 얘기가 우리 주변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많은 장애에 부딪힙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장애물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어떤 희망을 품고 열심을 경주하며 살았는데 우리 앞에 놓인 그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아서 지금 풀이 죽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자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건강에 위험 신호가 온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거야 라는 꿈을 꾸고 열심을 다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일은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 현실을 맞부딪힌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바르고 곱게 잘 살아야지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더 유혹과 미혹의 손길이 우리에게 음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 거침돌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믿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세상사의 거침돌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 유혹과 미혹의 거침돌이 우리 인생길을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세상사의 모두가 다 그런데 그냥 적당히 해.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래 걷기만 하면 어떻게 세상살이 할 수 있겠니? 하나님 뭘 도와주신다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야. 돈이 최고지, 빽이 최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돼. 세상사에서 심심찮게 우리가 듣는 소리입니다.
이런 세상사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그만큼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미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감옥에 사라진 베드로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옥 안에서 파수꾼들이, 간수들이 양팔을 같이 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 밖에서는 또 파수꾼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들만 놀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던 중보 기도자들도 대문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에 대한 반응은 천양지차가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벗어나서 그들 앞에 섰다라고 믿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헤롯과 그의 수하들은 파수꾼들을 죽였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중죄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법은 파수꾼이 지키던 죄수가 탈출하든지 그 감옥을 벗어나게 되면 그 죄수의 형벌을 대신해서 파수꾼이 당해야 했습니다. 10년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있었는데 그 죄수가 탈출하면 파수꾼이 10년형을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가 그 감옥을 탈출하게 되면 파수꾼이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로마법을 보면 베드로는 사형수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놓친 파수꾼들이 정말 억울하게 모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사에 일어나는 이 다양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정말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어난 이 일들이 주의 손길 하에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주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주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는 주의 손길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더 크게 크로즈업되고 그 문제거리로 인해서 우리 영육이 죽을 지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영육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발 딛고 사는 것은 똑같잖아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지금 세상에 발 딛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반응에 극명한 차가 있는 것은 웬 까닭인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헤롯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빼내 가신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파수꾼들이 베드로를 놓쳤다 생각하고 파수꾼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반면에 교우들은 감옥에서 벗어난 베드로를 보고 놀라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내시구나,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탈출해 주셨구나 라고 믿고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하 하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해되지 않았는데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 믿고 난 그날로부터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도 아하, 그렇게 됐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복과 어떤 세상의 것들과 비견할 수 없는 은혜요,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지 못하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 나는 참새도 주께서 허락하셔야만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사가 이처럼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하에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 인생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오늘 우리 삶에 가벼운 것은 말할 것 없고 아주 중요한 것까지도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어떤 거친 돌도 우리는 능히 이겨내고 마침내는 승리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 노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을 말하는데 대헤롯의 손잡을 대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와 사마리아 전체를 다스리는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분노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이 아주 노가 분기탱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공급받는 양식을 혹시 끊을지도 모른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롯의 왕국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헤롯의 눈치를 봐왔는데 지금 헤롯이 화가 엄청나게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헤롯의 마음을 풀려고 그때 헤롯 왕국의 실세 중에 한 명인 블라스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화친하고자, 어떻게든 헤롯의 노를 풀고자 시도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과 화친을 맺고자 날을 정하고 특별한 행사를 벌입니다. 헤롯은 아주 화려한 왕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왕복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비치는 태양빛에 빛이 반사돼서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헤롯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신의 소리다.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사람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헤롯의 연설 내용이 아주 훌륭했든지 그의 목소리가 아주 감미로웠든지 아니면 그가 입은 왕복에 아주 감탄을 했는지 그들은 헤롯을 보면서 그 연설을 듣고서 신의 소리다고, 그는 신이다라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신의 신의 자리에 앉아서 높임을 받으면서 그 영광을 독차지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성서시대 역사자 요세푸스가 이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은실로 짜여진 화려한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있는 헤롯의 모습은 태양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가 일어나 백성들 앞에 연설할 때 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그 연설을 듣고 칭찬했다. 그때 올빼미 한 마리가 무대 기둥 위에 앉았는데 헤롯이 그 올빼미를 보는 순간 폭통을 일으켜 쓰러졌다. 그의 신하들이 그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옮겼는데 닷새 만에 숨을 거두었고 죽기 전에 그의 몸은 이미 썩어서 벌레가 일고 있었다. 헤롯이 왜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까?
그가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교만에 빠져 있는 그는 자신의 것으로 독차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거침돌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나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훼손시키고 오래전에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을 비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미국의 빈 브라이언트라는 유명한 축구 코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우승해 보지 못하고 패배에 찌들어 있는 축구팀을 그가 코치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수년 동안 최고의 강팀으로 우승만 계속 이어서 하는 그런 위대한 팀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는 자기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세 가지 원칙을 공개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이 잘 안 되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고, 모든 것이 그저 그러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한 것이고, 셋째, 모든 것이 매우 잘 되면 그것은 당신이 한 것이다 하는 이 원칙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그의 팀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나에게, 그저 그런 것은 우리에게, 아주 잘된 것은 남에게, 그 모든 것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팀워크가 그들에게 아주 성공적인 최고의 강팀으로 그들을 리빌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팀워크 속에는 교만은 감히 근접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 헌신과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정신은 정말 필요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타인을 더 배려하고 남을 더 존중하는 이 대원칙이 우리에게도 첫째, 둘째, 셋째 이 원칙이 우리 공동체에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나눠지게 되면요, 어떤 거침돌이를 하더라도 우리도 능히 거침돌을 이겨내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헤롯의 결말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더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헤롯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면서 로마 황제의 환심을 샀어요. 아주 로마 황제의 사랑받는 신하였습니다. 또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는 등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함으로 유대인들의 마음도 다 뺏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자의 형통은 결국 망하는 것으로 결말이 맺혀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그것은 잘못된 일인데, 죄를 짓는 일인데, 그 속에 사는데도 형통한 사람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건강해요.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도 잘 버는 것 같고요, 자녀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정,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을 저렇게 축복하시는데 나는 이 모양인가 하면서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고 있는 교우가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하고 혹 병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공경에 빠져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잘못을 범하고 있고 죄 속에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것이 오히려 잘 되고 있다면요, 잘 되는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장점은 치명적인 화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나는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예수 믿기 전과는 달리 이런저런 일을 할 때마다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난관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은 직후에 예수 믿기 전과 비교했을 때 일들이 자꾸 안 되고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는 그 얘기들 우리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자마자 예수를 믿었는데요, 이젠 신앙의 삶을 시작했는데 더 복을 주시면 좋잖아요. 놀란 은혜를 체험토록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시련과 환난 속에 우리를 던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게 되면요, 믿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의 삶의 방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진통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진통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은혜의 복을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주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에는 이영표 해설위원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영표 위원은 양말을 제조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그 회사 이름을 삭스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삭스업이라고 제작한 약물의 밑바닥에 아주 크게 삭스업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그 이유와 취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축구 시합을 보는데 한 선수가 프리킥을 차기 전에 양말을 끌어올리는 장면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 선수는 지금 양말을 끌어올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선수가 끌어올린 것은 다름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양말을 끌어올리며 새로운 열정을, 흩어졌던 정신을, 가라앉은 기분을, 처진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깨달음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 깨달음에서 삭스업이 탄생되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삭스업을 통해 절대적 빈곤에 처한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내주면서 세상의 발자취를 새겨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으로 풀 원서 삭스업이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삭스업하면 우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신앙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를 시작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오래잖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거친 돌들이 정말 놀랍게 또 디딤돌로 변모해 있는 그 현장을 우리는 맞을 수 있습니다. 누구 하시는 겁니까? 누구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삭습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세상의 거친 돌이 우리 인생의 디딤돌을 변모한 그 현장 속에 우리 모두 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부딪힌 이 거친 돌에 절망하나 좌절하지 마시고 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거친 돌을 디딤돌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싹습하면서 우리 신앙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끌어당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다양한 거친 돌들을 오히려 디딤돌로 바꾸고 가시는 하나님 믿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깨달음을 주실 하나님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어 교만한 자가 되어 멸망의 길에 서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신앙의 삶을 싹습해서 주의 도심을 통해 우리 생의 거친 돌들이 우리 인생의 디딤돌로 변모해가는 그 현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